세상에서 교회보다 영광스러운 곳이 없습니다. 교회보다 거룩한 곳이 없으며 교회보다 신령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은 이 봉사의 영광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봉사의 영광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교회의 봉사가 최고의 영광이요 성도의 특권인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아무나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스스로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교회에 출석할 수가 있고 또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봉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곡 중에 알곡만이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대중가요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노래죠. 많이 유행을 했던 노래인데 마찬가지로 봉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봉사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봉사의 참 기쁨을 아는 사람은 주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이 봉사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최고의 특권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봉사를 최고의 영광과 특권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회 승합차 운전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봉사를 보니까 온 성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경찰서장이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봉사를 하는데 온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변호사 집사님이 자발적으로 교회 식당 봉사함으로 성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섬길까요? 사회적 신분, 지위 이런 것들은 상당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남들이 보든지 간에 자발적으로 험한 일들, 주방봉사, 청소봉사, 안내봉사, 자랑봉사 이런 섬김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바로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봉사를 최고의 특권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의 영광과 그 특권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봉사의 영광과 특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축복과 이 상급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시편 126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 대대로의 축복의 꿈을 꾸면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바울 사도 역시 이 축복의 열매를 거둘 것을 꿈을 꾸면서 봉사의 씨를 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주실 그 상급의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봉사의 영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이 마라톤 분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이 황영조 선수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에서 그냥 금메달을 딴 것이 아니었죠. 그에게 금메달의 꿈을 심어주었던 훌륭한 코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영조가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도중에 죽으려고까지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를 훈련시켰던 코치가 너무나 혹독한 맹훈련을 시키니까 차라리
저 한강물에 빠져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가 연습을 하고 운동을 할 때 칼을 품고 뛰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코치가 너무 미워서, 너무 얄미워서 그 코치를 찔러 죽인 후에 자기도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했던 훈련이 힘들었다는 거죠. 자기는 허헉거리면서 뛰고 있는데 코치는 뒤에서 자전거를 따라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그렇게 그가 칼을 품고 달리고 있는데 부산이 고향이었던 코치가 부산 사투리로 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조야, 니는 안 보이지? 나는 보인대. 네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을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 모습이 나는 보인대. 이렇게 말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황영조는 코치의 말을 듣고 분을 사기면서 칼을 던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하면서 연습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림픽에서 마지막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코치의 말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금방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에 꿀떡 같았고 도무지 지칠 줄 모르고 앞서 달려가던 일본 선수를 추월할 힘도 없었지만 영조야, 니는 안 보이지? 나는 보인대. 네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 모습이 보인대 라고 하는 코치의 말이 생각이 나서 죽도록 뛴 결과 한국 최초의 자랑스러운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가 된 것입니다. 이 황영조의 코치는 정말로 훌륭한 코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생명과 같은 격려, 위대한 금메달의 환상과 영광의 비전을 보여주었던 그런 명코치였던 것입니다. 그 격려와 소망 때문에 황영조는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꿈을 꾸고 상급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이 봉사의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과 상급의 꿈을 꾸시고 봉사의 영광,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봉사는 신앙 성장의 첩병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나 봉사하지 않고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양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봉사 현장에서 이 헌신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3, 4대 신앙의 가문을 이어간다 할지라도 봉사하지 않으면 섬김의 이 현장에서 섬김의 이 모습이 없으면 결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반드시 봉사의 현장에서 헌신도 해보고 그리고 눈물의 씨도 뿌려보아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고 또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일어서서 활동하고 봉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다 좋습니다. 한 사람을 데려다가 예배당에 앉히는 것도 봉사요. 주일에 내가 택시를 타고 오면서 기사에게 교회를 소개하며 전도하는 것도 큰 봉사이죠. 노래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도 봉사요.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있는 분은 교사로, 또 주차 관리하는 주차 요원이 되는 것도 바로 좋은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높은 방송실에서 다른 사람이 잘 보아주지는 않지만 영상이나 음향이나 편집이나 등등 이런 일들을 하는 것도 얼마나 큰 봉사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봉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성도 여러분, 봉사의 영광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